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5년도 마지막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만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창세기는 특별히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면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오리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그 어느 성경보다도 창세기를 자세하게 봐야 할 이유는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개념에 대한 정리가 창세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개념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성경에서 왜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이 언어와 성서적인 이해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머릿속에 있어야 성경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성경에 대한 것들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취급하고 있는 성경인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분명히 해석이 되어야 되고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단어들은 창세기로 끝나지 않고 소리 조금만 줄여줘요. 창세기로 끝나지 않고 이 창세기의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짝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짝을 찾는 게 설교자가 해야 할 책임이에요. 그 짝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요. 그 짝을 성경에서 찾아야 성경으로 해석이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수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요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양념과 더불어서 맛깔스러운 먹을 수 있는 먹거리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해석한 말씀에 대해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나하고 자꾸 이분법적으로 자꾸 갈라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적용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적인 차원으로 자꾸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어디에서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내 가슴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통해서 이해되는 말씀이 가슴까지 와야 돼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성이 아니라 영성에서 옵니다. 그렇다고 이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성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를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성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들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시편에 보시면 복이 있는 자는 주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한다. 그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걸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를 들어간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내 가슴을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 달라져야 정상이에요. 똑같으면 안 돼요. 들어오기 전에는 우울하게 들어왔지만 예배 드리고 갈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좀 묘가 달라져야지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새롭게 살아나게 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해결함을 받고 짐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다운 얼굴과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런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여기를 때려줘야 돼요.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슴을 하나님이 때려주는 순간 사람은 거기서 깨지게 돼 있어요. 깨지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역사가 나타나면서 인생을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을 가던 사울, 한 청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서 이 청년이, 당신 누굽니까?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 앞에 이 청년이 꼬꾸라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것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이 사람은 충격을 먹게 된 거예요. 두 가지 충격이에요.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또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꼬꾸라지죠. 꼬꾸라지면서 어떻게 되는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던 이 청년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한 사람을 만나도록 지시를 하잖아요. 그를 만나서 안수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네 눈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안수 기도를 받아요. 안수 기도를 받는 순간 그 눈에 있었던 비닐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비닐을 벗기는 시간이에요. 그 비닐을 벗기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때려주실 때, 그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려 주실 때, 그때 세상적인 비닐이 벗겨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내 생각의 비닐이 벗겨지고, 그래서 인생을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의 비닐이 벗겨지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영혼과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는 참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가려고 그래요. 어차피 서두를 거 없잖아요. 하다가 시간 되면 딱 끝나고, 왜? 다음 주 또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속에 딱 메시지 하나만 전달하려고 그래요. 한꺼번에 모든 말씀을 많이 주고 싶지 않아요. 왜? 준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다 기억도 안 나고, 또 하나, 그 말씀을 많이 들어서 소화하지 않으면 그 많이 먹은 말씀이 나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는데, 첫째, 둘째, 셋째, 큰 돼지, 소돼지, 소돼지, 소소돼지. 옛날 설교는 다 그렇게 했어요. 큰 돼지 하나, 작은 돼지 둘, 중돼지 하나, 그 다음에 소돼지 하나. 이런 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 첫째에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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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설교를 듣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헷갈리면 설교자는 더 헷갈리는 거예요. 설교 끝난 다음에 그분이 참 지혜롭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소를 기르는데 소한테 여물을 한꺼번에 많이 안 줘요. 제가요 여물을 많이 이렇게 줘보니까요 소가 먹지도 않고 막 흩어요. 막 흩어. 근데 이 소가 먹을 만큼만 주면은요 이 소가 깨끗하게 그 여물을 먹어요. 참 지혜롭게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 속에서도 오늘 창세기 6장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누가 나요? 딸들이 나요. 여기서 이제 창세기 6장 2절이 가장 난해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내겠는가? 이것이 그 다음 노아 홍수까지 연결되어지는 구절이에요. 2절에 보시면은 갑자기 누가 등장하느냐면,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하느냐?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뭘 하느냐? 보쌈을 해요. 보쌈을 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딸들을 취해서 자기들끼리 혼인을 하고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는 그 장면이 이제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 두 가지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에 첫째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을 말을 해요. 이 성도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심판입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됐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책임을 찾기 전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책임이 첫째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책임을 먼저 물으셔요. 왜? 세상은 어차피 세상 방식대로 가게 돼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싸우고 찢고 까불고 죽이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인정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됐다면 교회는 달라야 돼요. 세상하고 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이 세상의 희망의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교회에서 찾습니다. 따라서 말하실까요? 교회가 세상의 답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God's solution, 하나님의 해답은 바로 어딘가? 교회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희망을 교회에다가 지금 두고 있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저를 용서한 바토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천국의 가장 중요한 모형을 교회에서 만들어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희망으로 삼고 있는 교회가 만약에 타락의 길을 걷는다면 그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주에서는 안 되는 여자들을 보쌈을 해서 자기식대로 혼인을 하고 자기식대로 결혼을 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완전히 성적인 음란 행위 아닙니까? 그게 바로 6장 2절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서사시적인 수사학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수사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강자들, 힘 있는 사람들. 그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강자들이 자기의 힘을 길러서 그 힘을 가지고, 여기에 사람의 딸들은 약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거든요. 소외된 사람들을 반강제적으로 자기 사람으로 강탈했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다시 한번 보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뭘 보고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부.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이제 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1장과 2장에서의 토부, 굿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7번 계속해서 반복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토부, 굿이라고 하는 말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됐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렇게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은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입니다. 이 세상에 안 좋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좋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좋고, 머리 빠지니까 시원해서 좋아요. 참, 그래서 저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할렐루야,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오늘도 가서 이제 내일 송구영심 예배 앞에 탁 두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 좀 단정해 주세요 탁 했더니, 목사님 머리가 계속해서 이 상태로 가면은 앞으로 가발을 하나 쓰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미 왕년에 가발 5년 동안 쓴 사람입니다. 그런,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홀쭉하면 홀쭉한 대로 좋고, 퉁퉁하면 먼저게 커서 좋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변질이 됐는가? 내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유익이 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좋아 보이고.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 여자 데려다가 쓸만하다 그거예요. 이 여자 데려다가 부려먹을 만하다 그거예요. 이 여자 데려다가 밥도 시켜먹고 빨래도 시켜먹고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관점에서 여자를 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는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게 부부가 아닙니다. 어떤 노동력이 필요해서 노동력 차원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아멘 크게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밥해 먹기가 싫으니까, 나 혼자 빨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여성이 필요해서 그 여성이 내 집에 들어와서 죽도록 나를 위해서 노동을 하고 죽도록 내 종이 돼서 그렇게 살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의 원리가 바로 뭔가? 서로 같이 한 몸 되어 사랑하라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창세기 6장 2절이 나온 거예요. 자기의 아름다운 자기 식대로 부려먹을 사람으로 그렇게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3절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사람은 말이죠, 우리 창세기에서 배우고 있는 대로 사람은 원재료가 뭐죠? 흙이에요. 땅에서 왔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원소스가 다 흙이에요. 그러니까 흙을 보면서 늘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 아니라 밟고 있는 흙이에요. 내 고향이 바로 거기라고요. 흙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흙에다가 뭐가 들어갔어요? 물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호호, 르하흐라고 하나님의 입김. 이게 바로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인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흙과 물 이 차원에서 끝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습니다. 왜?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과 물과 더불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은 내 눈물을 흘릴 때에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넘어질 때에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굳건하게 서 있을 때에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인간은 이 3요소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여기 뭔만 남는가? 육신만 남아요. 육만 남으면 돼요. 그러면 육신만 가지고 살 때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는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결국 육신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육신은 결국 어디로 가는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으로 다시 갑니다. 6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몇 년으로 한정을 딱 시켰는가? 120년을. 왜? 이게 육신을 가지고 계속 세상에서 오래 살다 보면 죄밖에 안 지는 거예요. 참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참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유 있게 살기를 원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참 묘합니다. 여유가 있고 돈이 있으면 좋은 일을 위해서 쓰고 좋은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좋은 일을 위해서 인생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참 힘들어요. 다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결국 어디로 가는가? 죄악의 길로 갑니다. 죄 짓는 길로 가요. 돈이 있으니까 죄 지을 능력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능력이 없어서 죄를 조금밖에 짓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죄를 더 왕창 엄청나게 더 크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육신의 생명이 길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20년으로 줄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한번 축복해서 120수는 누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120수는 누리셔요. 아무튼 90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조기 사망이니까 알아서 오세요. 아무튼 120수, 120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작년 타임지가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타임지가 뭘 다뤘느냐면 1월 1일 날 태어난 아기 사진을 딱 표지 인물로 내세우면서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몇 살을 살까? 그래서 다 분석 데이터를 다 냈어요. 의학적으로,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유전자 학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분석을 내서 그때 타임즈가 낸 기사가 이 아이가 적어도 115세는 살 것이다. 그게 작년 기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20세로 딱 하나님이 제한을 시키셨어요. 왜? 그 전만 하더라도 보세요. 노아의 아버지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라멕입니다. 라면이 아니고 라멕입니다. 몇 살을 사셨느냐면 777살을 사셨어요. 그러면 이 라멕의 아버지가 바로 누군가?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몇 살을 살았을 것 같아요? 969세. 거기에 비해서 120세라고 하는 숫자는 현격하게 줄어든 숫자예요.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 가지고 오래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수를 누리는 것은 감사해요. 그러나 그 육신을 가지고 오래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매여 있지 않으면 다 죄로 가요. 이 연말 연시에 다 어디로 가요? 다 반짝반짝 빛나는데 왜 이렇게 찔르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막 찔러. 하나님께서 그래. 야 그만 찔러라. 왜 나를 막 이렇게 찌르냐. 막 찌르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쪽에 그 대형각 호텔 사건 기억하시나요? 청량리역에 있어 대형각 호텔. 지금까지 일어났던 호텔 화재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호텔, 대형각 호텔. 세계적으로 가장 사상자가 많은 1등입니다. 부끄럽게도. 언제 일어났어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일어났는데 거의 불이 나가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나가지고 막 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새까맣게 타버렸는지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가 있어야지. 그때 그 중에 시체 하나가 나왔는데 그 시체에서 뭐가 이렇게 나왔느냐면 십자가 목걸이가 발견이 됐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끓은 부분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뒤에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름이 거기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로 추적을 해서 딱 보니까 그 교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대개 고3이 되면은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죠. 안 그래요? 교회 간다고 그러면 부모님도 야 이놈아 공부해야지. 너 지금 이 시간에 교회 가서 무슨 놈이 예배야.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여기는 없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고3 학생이 교회 오면 성도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놈은 공부도 안 하고 교회 나왔다 갔다 해. 그래서 그 전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하던 이 아이가 고3이 되니까 그냥 여러분 가장 감수성 예민했을 때 교회 1년 쉬어봐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어디로 가겠는가. 12월 24일 보세요. 남들은 가장 바쁜 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바쁜 날이 12월 24일입니다. 그때 뭘 해요 주로? 크리스마스 전야제.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저도 지금도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때 연극을 했는데 그때 이래봬도 제가 장군 역할을 했습니다. 장군 역할을 했는데 장군답게 해야 된다. 우통을 벗으라고. 그래서 우통을 다 벗고 얘다 막 그렸어요. 차장군 하면 이제 딱 나와서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때 그날따라 톱밥 난로가 제대로 열을 안 받아가지고 우통을 벗고 그 연극을 하고 나가지고 내 감기 걸려가지고 한참 고생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12월 24일이 가장 바쁜 날이요. 근데 그 친구 호텔 나이트 클럽에 가서 결국 살아난 그때 그 장례식장에 목사님이 와서 애절하게 통곡하면서
뭐라고 울은 줄 알아요? 내가 너를 죽였구나. 내가 너를 죽였구나.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교회에 오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혼을 내서라도 네가 교회에 발을 붙이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죽였구나. 내가 너를 죽였구나. 여러분, 그게 그때 그 아이 앞에서 통곡하던 그 목사님의 그 애절한 소리를 잊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매여 있는 게 복이에요. 어쨌든 1월 1, 2, 3, 1, 2, 3, 1 그냥 금식 성유에 매여 있는 게 복이에요. 아, 목사님 뭐 떡국도 못 먹게 하고, 우리 어떻게 희한한 목사가 와가지고 어때 1월 1, 2, 3이 가장 좋은 날인데 그날 그냥 금식을 선포해가지고 밥 먹자니 뭔가 이렇게 양심에 캥기는 것 같고, 안 먹자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도대체 왜 이런 고민거리를 안겨주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매여 있는 게 복이에요. 이 아멘 소리가 벌써 줄어들잖아요. 내가 왜 분위기를 몰라요? 알지? 근데 지나놓고 나면은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었어요. 그래도 그때 힘들었어도, 그때 영적으로는 내가 불들려 있었던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나를 세상에서 죄짓지 아니하도록 프로텍트 보호를 해주셨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죄의 길, 다 죄의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그래서 하나님이 120수라고 하는 그 육체적인 생명의 숫자를 줄여주신 거예요. 4절에 볼까요? 당시의 땅에는 누가 있었어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네피림.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을 그 히브리 말로 기쁘림이라고 그래요. 기쁘림. 히브리 말로 네피림. 네피림. 히브리 말로 기쁘임이라고 그래요. 기쁘림이라고 그래요. 이 뜻은 이제 장군 또는 용사 또는 영웅,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당시 땅에 그런 네피림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한 번 그 성적인 타락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성적인 타락이 계속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네피림들이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산 성광교회 하면은 예수님이 드러나야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이상해져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허명. 우리가 허수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름을 드러내려고 허명,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5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게 됐어요? 이게 노아 홍수의 원인입니다. 죄악의 세상에 가득하게 찾고 생각하는 것마다 그냥 악의 생각밖에는 하지를 않으니까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했어요? 한탄했어요. 근데 한탄이라는 단어가 7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도,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말, 이것을 히브리어로 마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마카, 쓸어버린다. 막하 해볼까요? 막하. 이게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쓸어버린다는 이야기는 지운다네, 지워버린다. 여러분,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좀 잘못됐어. 그럼 블락을 잡아가지고 딜리트 키를 톡 쳐요. 그러면 지울까요? 하면 예 하면 톡 치면 싹 지우는 것처럼, 그때 쓸어버린다고 하는 단어가 이 마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깨끗이 지워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어떻게 함이라? 한탄. 6절에서도 한탄, 7절에서도 한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는데 뭘 쓸어버리는가? 첫째 사람, 두 번째 가축, 세 번째 기는 것, 네 번째 공중의 새. 그러면 여기 지금 물속에 살고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데, 전부 다 지워버리는데, 여기 다른 것은 쭉 열과가 되어져 있는데 물속에 살고 있는 것은 열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동남아 지역에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그 쓰나미가 팍 몰아쳐 왔을 때 거기에 꽁치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에? 꽁치 죽었다는 기사 보셨어요? 그 동남아 지역이 그렇게 많은 수십만 명이 쓰나미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거기에 송사리 죽었다는 말 보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안 죽었을까요? 물속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생명은 안 죽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물속에 있는 것들은 타락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속에 있었다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뭘까?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함이니라.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것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성령 안에 있는 것은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서 면제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비켜가는 거예요. 물속에 있어야 살아요. 물을 떠나면 죽어요. 사람이 잉태해서 생명을 갖는 순간 물속에 있잖아요. 양수라고 하는 게 물 아닙니까? 물. 그래서 물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태어나서 물속에다 놓으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물속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난 깊은 데 들어가면 안 나와. 뭐하러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수영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국민학교 시절에 그냥 얼음이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가서 친구들 이렇게 놀다가 콩콩콩 참 내가 용감했죠. 친구들이 이렇게 거기서 막 이렇게 노는데 다 나와 하고서 이쪽으로 놓고 나 혼자 가서 재밌다고 이렇게 하다가 쏙 하고 들어간 거예요. 방죽도 이렇게 보면은 물길이 있잖아요. 물길이 있는 그 수에 가서 쿨렁쿨렁 거리다가 내가 쏙 들어간 거예요. 쏙 들어가는 순간 내가 운동신경이 발달해가지고 팔을 쫙 뻗은 거예요. 뻗으니까 이 얼음 위로 쫙 걸친 거죠. 걸치니까 친구들이 팍 와서 나를 끄집어내려고 그 순간에 참 제가 지혜로워요. IQ가 3자리 숫자잖아요. 그 친구들이 와르르 오면 같이 깨지잖아요. 여러분 깨진 그 물속 얼음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은 못 찾아요. 순간적으로 야야야야 오지마 오면 큰일 난다. 같이 와장창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러고 엉금엉금 끼어서 나와가지고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물에 빠진 생쥐가 됐잖아요. 그래서 생쥐가 됐는데 이게 집에 갈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야. 왜? 할아버지가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거든. 할아버지 기분 나쁘면 담뱃대로 후드려 패는 게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게 양발도 다 젖었지. 그래서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성냥을 구해서 거기다 불을 피워가지고 양발을 말려가지고 가려고 그러다 양발을 태워 먹었어요. 그 기억 때문에 수영하면 아주 난 수영 별로. 수영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 왜 몸이 뜨냐고. 이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서부터 마음의 편안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 생명이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 있으면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8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이야기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을 힘으로 마차엔이라고 합니다. 마차엔. 이 단어가 참 의미 있는 뜻이거든요. 마차엔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마차엔이라고 그래요. 해보세요. 마차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눈에 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눈에 넣어오지도 아프지 않대야. 그럼 여러분 손주 한번 넣어볼까요? 응? 그러면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뭘로 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흐뭇해서, 그래서 그냥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만 보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손주가 여기 올라가도 그냥 내버려 두고, 수염 뽑아도 내버려 두고,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서 수염 뽑아봐요, 뭐라고 그럴 것 같아? 근데 손주가 수염을 뽑아도 아이고 이 녀석 왜 그래요? 그리고 웃어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주를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흐뭇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자식을 키울 때는 부담스러웠어요. 부모로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 양육해서 키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근데 손주는 부담 없이 사랑만 주면 돼요. 왜? 지 애미가 먹여 살릴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담이 덜한 거예요. 덜하고 그냥 좋아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눈에 총이 있었단 말이에요. 총이. 영어로 favor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favor in the eye of the Lord. 주님의 눈 속에 favor가 있었다. favor라고 하는 것은 호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못한 거예요. 누가? 노아가. 그 노아가. 여러분 하늘을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흐뭇하게 바라보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참 고맙다. 그래 고맙다. 예배 시간마다 참석해주고, 그리고 금식 성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금식 성유에 기대하고 참여해주고, 내일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시고, 그저 예배 시간만 되면 다른 거 다 하고 그냥 막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고맙다 고맙다. 그게 바로 이 단어, 이 마차엔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뜻이.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흐뭇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서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해 동안 행복했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뒤로 돌아서시고 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내일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제 10시부터 시작하는데 조금 일찍 오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로비나 아니면 2층 로비, 맨 밑에 1층 로비, 2층 로비, 4층 로비, 거의 다 뭐가 지금 설치가 되느냐면 성광살림 필사 성경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본문을 쭉 준비를 했습니다. 대개 한 24절 정도, 24절 정도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뽑으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준비한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를 하나면 충분히 가능한데 쓰다가 보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벌로 한 3장 정도는 드릴 겁니다. 그래서 3장 정도 가지고 가셔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성경 말씀을 쓰셔서 쓰시는 대로 그때그때 바로 담당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면 최덕호 목사님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이 이제 담당을 해서 제본까지 모든 책임을 앞으로 지고 있으니까 쓰시는 대로 바로 최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시고, 그렇게 갖다 드리시고, 그래서 거기 이제 내가 뽑아서 누가 뽑아서 가지고 갔는지 거의 다 쓰고 드릴 거니까, 왜 그래야 빠진 분들 점검을 해서 갖다가 쓸 수가 있으니까. 뭘로 쓰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개혁 성경으로 하시고요. 개혁 성경이 아니시더라도 어떤 성경이든지 여러분 편한 성경 버전을 그대로 쓰셔도 좋고, 또 한글만 고집하지 마시고 영어도 괜찮고 독일어도 괜찮고 스페니쉬도 괜찮고 중국말도 괜찮고 일본말도 괜찮고, 아니면 뭐 목사님 나는 뭐 러시아 말로 쓰겠습니다, 누가 뭐래요? 어떤 말도 괜찮아요. 다만 그 구절을 쓰셔야 돼요. 다른 거 쓰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교회 우리 성광 살림 필사 성경이 한 권이 완성이 돼서 7월 첫 주 교회 생일날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정말 예쁘게 재본을 해서 교회 들어오는 1층 로비에 전시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작업을 내일 첫째로 하시고요. 두 번째는 들어오셔서 지난주에 받으셨던 새해 기도 카드 있죠? 기도 카드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셔요. 자세히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서 제출해 주시는 기도 카드는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한 분 한 번씩 읽어가면서 기도할 터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일 오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 카드를 그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0시가 돼서 이제 찬양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성광 10대 뉴스도 보고 금년에 하늘나라 가신 분들 추모하는 시간도 갖고 이제 그런 시간을 쭉 가진 다음에 애찬식이 있습니다. 성찬하고 애찬은 구별이 돼요. 이 애찬은 아가페 밀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다 잡수시는 게 애찬입니다. 사랑 애찬을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빵하고 그레이프 주스라고 해서 포도즙이에요. 즙. 그것을 2개를 넣을 터인데 4층은 4층대로 그대로 하시고 아래층은 양쪽 교육자들의 인도를 받아서 양쪽으로 오셔서 테이블이 앞에 2개 저 4층에 하나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 장로님들이 좀 배당이 돼서 서 계실 것입니다. 내일 애찬은 어떻게 하느냐면 빵을 떼어서 뭐 마음대로 떼세요. 그냥 한 덩어리 다 입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러나 입에 들어갈 만큼만 떼셔서 포도 주스에다가 잠그셔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온 사람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게 애찬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해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족이 오시면 참 가족 단위로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애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바구니에다가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카드를 뽑으시고 그 다음에 헌금함에다가 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물을 바치시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헌금 봉투에다가 쓰시지 마시고요. 기도 카드에다가만 쓰세요. 헌금 봉투에는 성함하고 구역만 쓰시고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 계시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과 더불어서 그런 저희가 송구영제 딱 해서 12시 딱 하면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카운하고 10, 9, 8, 7, 6, 5 해서 이제 해피 뉴 이어 하고 이제 같이 그냥 세배도 하고 세뱃돈 주면 고맙고 그래서 서로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가 딱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될 것 같죠? 예, 그래서 내일 말씀을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내일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일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